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가 2주 동안에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을 만났고, 또 지난주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까지 굴러떨어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우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시선을 좀 약간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탕자의 눈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아버지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부터 매일 저녁 동구 밖에 나가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 길 끝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안 옵니다. 내일도 안 옵니다. 그래도 또 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 탕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품꾼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17절을 잘 보면 내 아버지의 품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잊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릴 것 같다는 것도 어렴풋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돌아갑니까?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정면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서운 거짓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 오늘 그 속삭임, 그 거짓말의 정체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가냐? 내가 무슨 염치로 가냐? 이 거짓말은 실패해본 사람의 귀에 아주 꽉 꽂힙니다.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 내 꼴이 지금 뭐야? 뭔가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옆에 나가야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가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들리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리적으로 들리고 맞는 말 같아서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참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잘해서 내 자격을 만들어서 당당히 아버지 앞에 서겠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행위로 내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한 형태의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이 좀 불편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괜찮아. 저기 봐봐. 네 주변에 다 저러고 있는데 너 정도면 준수해. 이 거짓말은 좀 다른 사람들 귀에 확 꽂히죠.
크게 실패한 사람은 아닌데 영혼이 서서히 말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다니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탕자가 처음부터 돼지 먹이가 편했겠습니까? 돼지 먹이를 먹는 게 편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역겨웠을 것입니다. 막 구역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코가 서서히 마비가 됩니다. 더 이상 악취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영혼에서 나는 냄새를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자기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 더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두 거짓말, 겉으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반대인 것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의 밑바닥, 그 중심을 파보면 놀랍게도 같은 뿌리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가냐?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가냐? 내가 무슨 염치로 교회 가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저기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수습하겠다는 것도 나의 주권이고, 아버지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것도 나의 주권입니다. 아버지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가장 깊은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심겨준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기꺼이 내가 즐겨하며 받아들인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왜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게 편하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뭔가 빚진 자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그 빚진 마음이 싫은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이 그냥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으로 남아서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망해가는 것, 그게 속이 편한 것입니다. 일주차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아담이 숨었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고 싶으니까. 2주차 말씀에서 탕자가 떠났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고 싶으니까. 오늘 3주차 말씀, 대주리에서 지금 탕자가 못 일어납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남고 싶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돼지의 우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씀 보이십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성경은 이 한 줄 아주 담담하게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줄이 탕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돼지우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한 사람이 그냥 고개를 든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탕자가 이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쳐다보면서 문득 한 단어가 떠오른 거죠. 내 아버지의 품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 있거늘. 이게 떠올린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탕자가 집을 떠난 이후에 이 사람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자유, 나의 돈, 머니, 나의 인생, 라이프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고 나니까 잊고 있었던 한 단어가 떠올려집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죠.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었지. 이것이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뭔가 대단한 종교적 결심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주인의 자리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19절 탕자가 무엇을 합니까? 뭔가 아버지 앞에서 할 말, 대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을 지금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 이 탕자의 연습, 이 대사 참 뭔가 겸손해 보이고 진정성 같은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들의 자격은 없으니까 종으로 써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으니까 종으로 써달라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뒤집어 보면 다릅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는 것은 내가 일해서 갚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 노동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가 진 빚을 갚겠나이다. 이게 지금 탕자의 말이죠. 이것이 자기의 의, 자신의 의, 교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마지막 자존심을 아직 탕자가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시대 중동 문화에서 집안의 가장이 겉옷을 걷어 올리고 달리는 것은 뭔가 극도로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남자 어린이, 그것도 한 집안의 가장이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는 것, 그것은 체면을 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왜 달려갈까요? 이유가 있죠.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고 기어들어왔다.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돌멩이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침이 뱉어질 수가 있죠. 아버지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들에게 돌 던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자기 체면을 버리고
자기 몸으로 아들을 감싸기 위해서 아들에게 쏟아질 수치와 조롱을 자기가 맞아 대신 맞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맞아야 될 돌을 그러니까 아들이 맞아야 될 돌을 아버지가 맞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죠.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우리가 맞아야 될 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이른 양 한 마리,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광야로 나가신 그 목자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돌을 맞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달합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돼지우리의 악취가 아버지의 옷에 뱄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꺼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끝나기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입을 맞추면서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네가 일해서 갚겠다고? 네가 노력해서 갚겠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아들이 준비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아버지는 이미 내가 다 했다라고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외치죠. 빨리 지금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냄새나는 누더기 위에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아들의 권세입니다. 또 신발을 신겨주죠. 신발을 신겨준다는 건 자유인을 말합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은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서운 재판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분? 아닙니다.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시고 자기 몸으로 수치를 막아주시고 입을 맞춰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의의를 멈추게 하시고 누더기 위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변명을 다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여러분의 목을 안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더 고쳐져야지. 그래야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있지.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 하셨다. 탕자의 돌이킴은 이 속삭임의 사슬을 끊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볼 장면은 아버지가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버지가 묻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살아 돌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달려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어느 시골 마을?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죠.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지금 이 자리입니다. 혹시 여전히 염치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못 나가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기해?
품꾼의 대사를 연습하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과 그 대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대사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혹시 나는 괜찮다는 가면 뒤에 숨어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오늘 그 가면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몸에 냄새가 나도 돼요. 누더기여도 됩니다. 아버지는 누더기 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살아 돌아왔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고개를 들고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예배당 한번 잘 옆에 있는 분들 들으시나 주변 한번 보세요. 이 잔치자리, 오늘 주님의 이 잔치자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보지 마시고 보라고 할 때 보세요.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동네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지우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야? 내가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해? 라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도 사탄이 속삭이고 있어요. 네가 무슨 염치로 교회 가냐? 네가 교회에서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무슨 염치로 교회 가냐? 무슨 염치로 기도하냐? 사탄이 속삭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다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달려갈 차례죠. 내가 받은 그 품으로, 내가 안긴 그 팔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차례예요. 4월 5일 더 드림데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 있습니까? 떠올려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한 주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정죄의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시선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안아주셨듯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안아주는 겁니다. 같이 가자.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가자. 우리 교회에 가자. 우리 교회에 네 자리가 있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찾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이 가자.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의 이 잔치자리의 빈자리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만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고 눈먼 나를 밝혀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온 마음으로 앉은 자리에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첫째,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자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품꾼의 대사를 버리겠습니다.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기겠습니다. 둘째로, 나는 괜찮다라는 가면을 우리 벗읍시다. 괜찮지 않다고, 아버지가 필요치 않다고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괜찮지가 않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세 번째, 4월 5일 더 드림데이에 함께 올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떠올리시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오듯이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내 인생의 주인다라고 버텨왔던 그 완고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숨었습니다. 냄새나는 대주리에 앉아서도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말하며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의 행위로 자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달려오셨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먼저 보시고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누더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품꾼의 대사를 버립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를 내려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주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야 라고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안아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람 앞을 먼저 안아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5일 더 드림데이 이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한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적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많은 자들에게 전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